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5월도 다 끝나고 6월 무더위가 시작되겠죠. 하지만 5월 마지막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인데요.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21장은 나중에 첨가된 부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이 끝나고 21장은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이나 친구들이 기록해서 나중에 첨가한 부분인 것 같다 하는데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 1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사도가 기록한 정확한 이유를 들면서 이 서신이나 복음서를 마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21장 전에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마친다 할 때에 우리 20장 31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보시면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같은 목적이에요. 무엇이 중요한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그 기록 목적이 하나인데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라 하는 목적으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은 쓰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21장 부록은 왜 붙여져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아니 또 그 제자들 통해서 믿게 될 우리들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마음을 알라 하는 이유로 21장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 중에 7명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명단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도마나 요한, 안드레, 나다나엘 그런 제자들이 있지만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은 베드로가 틀림없죠. 3절에 보면 이 7명의 제자가 앉아있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지 하고 다 따라 나서는 그런 모양이 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그 심리 상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혼란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베드로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고 어떻게 갈피를 못 잡는 심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급작스럽게 십자가에 처형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해서 막 요한과 함께 정말 무덤에 달려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수위만 있던 그 사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락방에 제자들 다 숨어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걸려있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몇 마디 하시고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이 도마가 있는 가운데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와 내 손을 만져보라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사라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고 싶었고, 자기가 부인했던 것도 어떻게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떻게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었는데 그런 경황이 없이 예수님은 금방 사라졌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결연한 의지를 보였는지 모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든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도 정말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하인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죽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겠다,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뒤따라가며 계집종이 너도 저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했대. 아니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기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혼란스러워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에 복잡한 심정으로 그가 선택한 것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예수님 따르기 전에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죠. 그래서 고기잡이는 베드로의 대체 직업인 것입니다. 일이 틀어졌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대체 계획인 것입니다. 대체 계획이란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했다가 그 일이 안 되면 다시 돌아가려고 마련해 놓은 의도적인 계획.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서울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강의하셨는데, 자기가 젊어서 목회가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궁여지책으로 시계 수리 기술을 자기 배웠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도 목회하다가 수입이 없고 하면 어떻게 하나, 아이들은 어리고 처자식을 먹여야 살려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으로서 그냥 집에 기도만 하고 있는가, 이런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이런 생각이 목회자도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도 면허를 딴다든지 다른 자격증을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축소되고 교인들이 줄고 가운데에 목회자들이 지금 엄청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삼봉교회 함께 부목사로 일하던 분은 임지가 없어서 결국 대형면허 따서 지금 화물차 운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도 조기 은퇴하시고 충청도에 가서 돼지 키우는 농장에 가서 동서와 함께 돼지 키우는 축산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교단 총회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위축될 때에 원래 목회자는 이중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헌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는 목회에 전념을 해야지 다른 직업을 함께 가지면서는 목회를 전담해서는 안 된다. 이중직 직업을 2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총회와 교단의 방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지금 풀었습니다. 왜 풀었느냐 하면 총회에서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무조건 목회만 하라고 하면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책임을 못 져지기 때문에 다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직업을 찾아서 이렇게
떠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냐면 그들을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기 잡을 때냐?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먹이고 계십니다. 숯불에 구운 고기와 떡을 준비해서 차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이들에게 열심히 고기 잡으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15절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나누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거듭 목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떡과 고기를 먹고 힘을 얻으라는 말씀을 주시지만 너희 사정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알지만 다시 회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람 낚는 어부의 길로 다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고기 잡는 어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굳게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헌신하며 따라온 분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들고 슬그머니 뒷걸음치며 제자들처럼 대체 계획으로 너무 쉽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실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시대에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나아가는 목회자들 중에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한 가지 타입은 아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서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류는 개척교회라도 조그맣게 세워놓고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든 목회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목회자들도 목회자 부부가 정수기 관리, 대리운전, 택배 물류, 분류하는 작업, 보험 설계사, 학원 운전, 장애인 돌보미 여러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목회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실제 제게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행동할지 장담을 못하지만 이제까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아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다면 어떤 일 앞에서도 목회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목사로 안수 받을 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 가지고 가겠다. 헌신하며 나왔으면 악얼굴짝 빈들에까지 복음 들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 가는 길에 정말 험한 폭풍우가 있고 수렁에 빠지고 힘든 시간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힘 닿는 대로 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든 목회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귀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믿음 신앙 생활하는 것은 쉬운 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앞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척척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런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뒷걸음쳐서 옛 어부의 자리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미 다락방에서도 예수님은 돌아가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너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미리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명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 이전에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고 부탁하셔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는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된다. 내 기도 한 대로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와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길들여진 하나님. 내가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면 당장 달려와서 고쳐주시는 하나님. 내가 바라기만 하면 우리 자녀도 단박에 결혼과 직장과 대학교도 척척 합격하는 그런 편의점에서 구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눈앞에는 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옛날로 돌아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예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의 손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하게 됐는데 가족만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목회가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는 4시간씩 가가지고 택배 분류 작업하는 데 가서 물건들 이제 분류 작업하고 매일 그렇게 일하면서도 이제 그래도 개척교회를 하고 이제 가족하고가 예배드리니까 너무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가족하고만 얘기 말씀 전하니까 힘이 안 나네요. 다른 사람도 좀 보내주세요. 제 목회 이렇게 끝나나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같이 목사님이 나가서 이제 전도하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처에 어떤 집사님들 3분이 이제 먼저 교회에서 일이 있어갖고 나와서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가야 할 교회를 이렇게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 전도하는 가운데 만나서 그 3 집사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좀 예배드리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명의 길,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때로 참 척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린 다 모양은 다르지만 척박한 그 땅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4편 6절 7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라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습니다.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터지겠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그 샘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며 이른비와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뒤돌아가고 도망가고 해서는 많은 맑은 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그냥 업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 사명의 자리로 눈물을 흘리고서라도 전진해 나가요. 그럼 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끝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밤새 나름대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없다고 하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 153마리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아무리 힘써도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곳에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153마리의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오른쪽에 던지지 그랬으면 150 큰 고기를 잡았을 텐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쪽에 던졌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것이지 자기들 판단으로 오른쪽에 던졌으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신 예수님인 것을 퍼뜩 제자들이 깨닫고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옷을 뒤집어 입고 바다로 그냥 막 뛰어들었어요. 헤엄을 쳐갖고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 타고 따라왔는데 베드로는 그냥 급하게 성격대로 그냥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육지에 올라오니 예수님은 언제부턴가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굽고 계시다. 예수님이 그냥 뿅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바닷가에 숯불이나 이거를 마술처럼 이렇게 준비하셨을까? 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숯불과 그걸 직접 피우시고 고기도 준비하시고 떡도 준비하셨다 하는 것이 더 옳은 뜻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조반을 준비하는 모습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육지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12절에 조반을 먹어라. 아침밤 먹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밤새 힘쓰고 애썼지 이 준비한 아침 먹어. 13절에 보면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손수 떡을 가져다가 생선을 가져다가 굽는 즉시 제자들에게 갖다 주고 계시는 모습도 보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얼마나 챙기시고 오붓하게 사랑하시는지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고기를 잡으며 생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떠나갔지만
예수님의 손길은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베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고 분쟁 지역도 얼마나 많고 가난과 자연재해가 있는 것도 많고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으셔. 산적해놓은 일 때문에 어찌 나같이 평범하고 모자란 나에게까지 관심 가지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관심 기울이기에는 내가 너무 하찮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 바이든은 자기 가족을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갖고 어떤 자녀들, 손주들이 전화하면 바로 전화를 받고 지금 내가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일이 더 아무리 회의를 하고 있어도 그래 하면서 자기 손주들, 자녀들의 전화를 다 받고 회의를 하지 중간에 나중에 전화할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전 세계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 회의보다 그 작은 손주의 의견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순간 안건 자체로는 상대가 되지 않지만 인격적으로 그 손주의 의견이 그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렇지. 이 세상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세계적으로 너무 귀중한 급박한 사건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찾을 때에 나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시름 하나까지도 아주 작은 하찮은 일까지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와 시름에 관심 가지시고 오늘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먹이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생명 양식으로 하늘 양식으로 여러분을 먹이시기 원하고 하루하루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손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이 말하고 마칠게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운동삼아 산책하는데 제 앞에 건물에서 도자기를 누가 던져갖고 제 앞에 아스팔트에 막 하고 깨졌습니다. 얼른 봤더니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간발의 차이로 아마 제 큰일 났다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곧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들어요. 그냥 하루하루 숨 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어디 숨어도 집 안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평범한 우리지만 일상생활 속에 우리를 돕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한 주간 또 6월 한 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의 눈길로 끝까지 우리를 향하시며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